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헨리 나우엔의 저서 중에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 들려온 음성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모티브로 저작된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색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다음 구절이 3장 18절이 아니고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17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으라는 즉 명예에 대한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스린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으로 권세와 자리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시험입니다. 선악과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시험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과연 어느 인간이 먹고 사는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권세와 자리에 대한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리고 모든 인간을 넘어뜨렸던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하지만 예수님은 거뜬히 이겨내십니다. 모든 인간을 넘어뜨렸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될 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권세와 자리에 대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는 곱씹고 곱씹을 만한 아주 귀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라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성공, 명예, 권력은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라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성공, 명예, 권력은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게 된다. 이 말을 풀이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게 될 때 성공, 명예, 권력과 같은 유혹을 이겨내며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될 때 성공에 집착하게 되고 명예에 집착하게 되고 권력에 집착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사셨던 비결이 새벽 미명이면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음성을 매 순간 들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음성이 들려진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진 자리는 통상 예배의 자리, 또 말씀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와 같은 곳들일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존재합니다. 많은 계명들을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계명들을 지킬 걸 생각하면 숨이 막혀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아예 계명을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이 계명을 무시하고 살면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행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계명들은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감격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짐승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에 대한 규례의 핵심은 7년째에는 종을 놓아주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고대 시대에 한 번 종은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재산이고 소유인데 7년째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니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종을 7년째가 되었을 때 놓아줄 때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 많은 백인 신자들이 이 구절을 들이대며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노예 제도가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제도가 고착화된 당시의 사회 시스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착화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에 대한 아주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현존하는 국가는 크게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일한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전체주의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 생각으로는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란 자본이 중심이 된 시스템을 말하는데, 성경은 자본이 중심이 된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된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된 사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를 지향하지 국민이 주인이 된 사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향하는 이 신본주의를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신본주의를 펼쳐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때는 노예 제도가 중요한 사회 시스템으로 고착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 신명기의 시대적 배경은 보게 되면 이게 기원전 1440년경인데, 이 당시는 모든 나라가 다 노예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때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쟁과 약탈이 있던 시대이기에 어디나 전쟁 포로가 있었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때이기에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으로 팔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악한 시대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인이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종으로 팔려오면 6년 동안 종사를 하게 한 후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보내어 줄 것과, 보낼 때 후히 주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후히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주는 게 후히 주는 것일까요? 이 후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크라는 단어는 질식시키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후히 준다라는 말은 종이 질식할 만큼, 즉 종이 기절할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준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후히 주라라는 이 말에 대해 은 30세겔 정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종의 값이 은 30세겔이었고, 통상 품꾼들이 1년 동안 일하게 되면 1년 연봉, 품꾼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였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은 30세겔을 주고 이 종을 사왔습니다. 종이 6년 동안 일하게 되면 약 1년에 10세겔의 가치가 있으니 60세겔 정도의 일을 한 셈입니다. 30세겔을 주고 사온 종이 6년 동안 일하면서 60세겔의 가치를 만들어냈으니 30세겔 정도 남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그러니 7년째가 되었을 때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면서 이득을 본 30세겔을 종에게 내어줘야 한다라고 유대 랍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팔려온 때로부터 평생 종살이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종에서 해방시켜주고 품꾼의 3년치의 연봉을 쥐어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의 입장에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파격적인 요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번 종으로 팔려오면 죽을 때까지 종살이 해야 되는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7년째가 되면 종을 자유롭게 놓아줄 뿐만 아니라 후히 주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별로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건져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2주 전 설교와 지난주 설교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냈듯이 하나님 백성들은 누군가를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흉내내고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삶을 사는 꿈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을 산 주인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인의 입장이 아닌 종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의 상황 설정을 보게 되면 주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종으로 팔려온 사람 역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경우라면 돈 때문입니다.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종으로 팔려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종으로 팔려온 이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대 시대의 종은 재산의 일부였기에 어느 누구도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온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어느 누구 이 약자를 대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방법을 생각하지 이들을 대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시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종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서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많은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로로 빚을 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게으름
때문에 혹은 실수 때문에 빚을 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땅을 분배받았기에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창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땅도 잃고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이라면 대체적으로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에 병이 들어 치료하느라 빚을 져 종으로 팔려간 경우도 있겠지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빚을 지게 되었다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이든 실수 때문이든 빚을 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게으름과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기회가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에게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종을 놓아줄 것을 그리고 후히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 그리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그 초태생을 바치는 이야기는 사실 이 시대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무용지물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에 종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사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고용과 피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원칙을 제공해 줍니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피고용인이거나 혹은 고용주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피고용인, 즉 노동자의 신분이라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신이 노동자, 피고용인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이대면서 6년째가 되었을 때 자유롭게 해주고 고용주는 후하게 돈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고용주의 몫입니다. 노동자, 피고용인이라면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6해 동안 섬겼거든 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노동자, 피고용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듯 일해야 합니다. 대충 시간 때우며 월급날이나 기다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 큰아이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데 인턴에 선발되어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갓 20이 넘은 어린애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게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회초년생이 된 아이에게 잔소리처럼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라는 잔소리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드릴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노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 피고용인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신이 혹 고용주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용인이 성장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주할 퇴직금을 마땅히 지급하고 피고용인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6년 동안 일한 종은 자유인이 되는 신분의 전환과 질식할 만큼 후한 보상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인에게는 이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분이 피고용인이든 고용주든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개척 초창기에 부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에게 한 달에 한 번 주일 설교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멈춰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으로 온 상태였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었기에 설교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는 한 달에 한 번 주일 설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부목사님에게는 대단한 특혜이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알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부목사님에게 맡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참 뜨겁게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문 직종에 계신 분이셨는데 이제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헌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참 많이 바쁜 분이었는데도 수요 저녁 예배 찬양까지 인도하는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하는 요지는 그 주일 설교를 제가 계속 모든 주일 설교를 부목사님 한 달에 한 번 하기지 말고 모든 설교를 제가 했으면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가 주일 설교를 담임 목사가 하지 부목사가 하는 교회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부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계속 주일 설교를 하게 된다면 자신은 계속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더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하고는 다음 주에 만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일도 해야 되지만 함께 일하는 부교육자가 좋은 담임 목회자가 되도록 기회를 주는 일도 하는 일이 담임 목사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이 결정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될 때 냉혹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인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고 국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비결은 나라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9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는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사람들이 적용을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신실한 신자들은 자신의 큰아들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서원하는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큰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적용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부모에게 큰 아들이란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큰 아들을 바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월급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맞는 해석과 적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자세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비록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잡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와 양이 평생에 몇 번 새끼를 낳는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는 평생에 6번에서 10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고 양은 8번에서 12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소를 한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축업이 주요 직업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소를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은 드물 거고 또 양을 키우는 사람이 한 마리 양 키우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들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목축업이 직업이라면 최소 수마리에서 수십 마리를 키울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소를 키우든 양을 키우든 1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소나 양의 가임 연도와 출산 주기를 생각해 볼 때 10마리를 키우게 되면 한 해에 한 마리꼴로 초태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소와 양은 약 10년 정도 출산이 가능한데 그러면 10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태생 짐승이 태어나는 셈이 됩니다. 20마리를 키운다라면 1년에 2마리 정도는 초태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키우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잡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가정하면 말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담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부담되는 요구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깊은 뜻이 있어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초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초태생을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상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완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태생을 드리라는 이 규정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들이 먹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잡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권의 주석을 참고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권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이야기도 그 종과 주인의 이야기도 출애굽 사건이 모티브가 되고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초태생을 화목제물로 드린 이야기도 출애굽 사건이 모티브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태생을 화목제물로 드린 이야기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은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자는 모든 자식들을 대표하고 초태생은
태어나게 될 모든 짐승들을 대표합니다. 장자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가지고 와서 잡아 죽이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 모두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초태생을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드러내고 죄인임을 고발하는 설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내용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풍요롭게 되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그래야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런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내용의 설교가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가나안의 상황이 되면 어디서나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이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편만해져도 풍요로운 가나안의 상황이 되면 나의 죄인됨에 대한 설교, 영원한 형벌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풍요로운 가나안이 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니 풍요로운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대로 소를 키우는 어떤 집에 처음 초태생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축이 처음 새끼를 낳을 때 그 가축을 키우는 가족들은 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어릴 적 그 키우던 소가 새끼를 낳는 모습이 기억에 새록새록 남아 있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던 날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밤새 내내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그 돼지 우리간에 전구를 설치하셔가지고 그거를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 밤새 내 돼지 우리를 왔다 갔다 하시고 나셨습니다. 가축이 새끼를 낳는다는 것, 그것도 첫 새끼를 낳는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감격입니다. 새끼가 태어나면 아이들은 매일 태어난 새끼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태어난 새끼가 걸을만 하면 아버지는 그 새끼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새끼를 잡아 죽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이들은 울고불며 난리를 칠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죄인들이란다. 어린아이들은 해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왜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의 삶은 우리에게 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지금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초태생을 잡아 죽인 이야기를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드는 생각은
내가 가정의 가정이라면 자식들에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회 목사라면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주 설교하는 것 외에는 딱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도록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07년 5월 15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날 신문에는 서울에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의 부고 소식을 알리면서 상당한 분량으로 이 고인이 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주인공은 장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했던 주정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 기사는 이분의 장례식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일명 삼김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조화가 장례식에 보내졌고, 황인성 전 총리, 이수성 전 총리와 박삼구 금우아시아나 회장, 라응찬 신한금융주주 회장 등 정치 경제의 거물들이 빈소를 찾아왔다는 내용을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정순이라는 할머니가 누구길래 전직 대통령들이 조화를 보내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조문을 왔던 것일까요? 기사 내용은 이 장원이라는 식당이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 지도자들이 자주 애용했던 식당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장원을 자주 찾아왔다는 이야기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이 장원을 자주 찾아오면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을 그 신문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기술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고인이 된 주정순 할머니에 대한 숱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맨 끝부분에서 이런 말로 이 기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권사였다. 장원에서 웨이터로 일한 사람 중 2명이나 목사가 됐을 정도로 종업원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다. 인심도 후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한나라당 이성은 전 의원은 나를 보면 고생이 얼마나 많으냐면서 밥값을 받지 않으셨다며 심지어 양복도 한 벌 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수성 전 총리는 주 씨의 인품이 워낙 훌륭했기에 직접 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게 그 신문 기사의 끝부분입니다. 기사 내용에는 장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독립시켜 주는데 주정순 할머니가 종업원들에게 차려준 식당이 무려 10군데가 넘는다며 그 식당들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된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렇게 출세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그냥 일간지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아갈 때 삶은 새로워집니다. 삶이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갑니다. 우리 남은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흉측한 죄덩어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광채가 나듯이 먼지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